예수님은 죄에서 구원을 얻게 하시는 지혜가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돈 많이 번다, 내가 막 부자가 되고 각부가 된다, 그건 두 번째예요. 돈 많이 버는 사람도 많아요. 잘 되는 사람도 많아요. 그건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정확하게 믿으면 첫 번째 우리에게 뭐가 이루어진다고요? 다시 뭐가 된다고요? 구원 따라해보자. 구원이 됩니다. 구원. 그래서 우리가 구원 받았습니까? 하고 그렇게 물을 때 있죠. 우리 부친들 물을 때 있죠. 부친님 구원 받았습니까? 금요일 부친 구원 받았습니까? 하고 물을 때 있었죠. 네. 그럼 아이고, 내가 전에는 죄가 있었는데 내가 듣고 보니까 예수님 내 죄를 다 씻었습니다. 아, 예, 구원을 받으셨네요 하고 우리가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맞아요? 네. 김우열 부처님 다음 전화 한번 나와가지고 내가 이렇게 죄가 없어졌습니다 그 한마디. 아? 하려고 보니까 입이 잘 안 떨어집니까? 한번 해보세요. 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지혜가 있기 때문에. 아멘? 아멘. 이거 여러분 놀라운 거예요. 놀라운 거. 나는 사실 배운 사람도 아닌데 많이 배운 사람도 아닌데 제가 구원을 받고 난 뒤에 여러분 앞에 요 이야기 하잖아요. 여기 지혜가 있다니까, 지혜가. 그래서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그 안에 들어있다. 그래서 예수를 알면, 그래서 이제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죄가 없다, 그렇게 말하거든요. 결코 정죄한 겁니다. 예수 안에. 예수 안에 들어오면, 근데 예수 밖에 나가면 나는 죄가 있다, 죄가 없는 사람이 누가 있어 하는 사람은 예수 밖에 있기 때문에 예수 안에 들어온 이 세계를 못 보는 거예요. 못 보기 때문에 그러고 지금 사는 거예요. 자, 그러면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고 16절을 보세요. 모든 성경 66권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거예요. 하나님의 감동 나옵니다.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이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에게 감동하심을 주어서 또 지혜를 주어서 성경을 기록하게 합니다. 기록하게. 여러분, 무당도 보면 선무당이 있고, 진짜 뭐가 좀 많은 무당들이 있어요. 선무당은 어떻습니까? 그냥 지 하고 싶은 대로 이야기해가 선무당 사람 잡는다고 그러거든요. 그렇죠, 그죠? 근데 진짜 이렇게 무당이 딱 되면 뭐가 계시가 온대요. 계시가. 하여튼 계시가 온대요. 근데 그거 이제 사탄의 계시죠. 그래서 이게 무당들도 급수가 있는가 봐요. 내가 들어보니까 무당들도 급수가 있어가지고 아래 급수는 위에 급수한테 상납을 해야 돼요. 상납을 안 하면 이게 뭐가 잘 안 터진대. 그 상납하고. 그래도 잘 안 되면 여러분 산에 가가지고 돼지고기 싸질머지고 가가지고 불 켜놔놓고 거기서 또 부닥거리 한번 하고 그래가지고 물 바다가 온다 하더라고요. 울릉도 가니까 바닷가에도 가니까 그런 데가 있더라고요. 바닷가에. 아마 용왕님을 믿는 건지 이제 불 켜놔놓고 거기다가 울릉도 그 깨끗한 거기에다가 막 음식을 이렇게 이제 버리고 가고 하는데, 아이고야, 그거 좀 그렇다 하고 이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감동된 것은 교훈. 우리 학교에 있는데 교훈, 또 그 반에는 급훈, 이런 것도 있었죠. 우리가 교훈. 교훈도 하시고, 또 우리를 책망하시고, 이 성경이 우리 마음의 잘못된 부분들을 책망하시고, 우리가 악하게 살아가는 그것을 꾸짖게도 하시고 책망하시고, 그 다음에 바르게 하고, 우리를
똑바로 살도록 이끌어주기도 하고 의로 교육한다. 믿음으로 살게 한다. 이거. 뭐가? 이 성경이에요. 성경.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사님은 내가 일주일, 뭐 일주일이라 했습니까? 열흘이라 했습니까? 일주일이네요. 10시간씩 일주일 동안 딱 성경을 보면 이걸 한번 본다 하네. 이 성경이 1800페이지 정도 되지 않나요? 약 1800페이지. 이걸 막 계속 그렇게 보면 일주일은 한번 본대요. 근데 우리 일주일 보려고 하면 눈이 아파서 못 보겠대요. 못 봐요. 근데 여러분 그래도 분기별로 한 번은 봐야지. 분기별로 한 분기가 보면 석 달이거든요. 그게 사사분기 그러잖아요. 그게 분기별로 한 번씩 보면 4번, 1년에 4번 1년에 4번 정도 성경을 보면 여러분 성경은 내가 어떻게 해야 할 것에 대한 이야기도 자세하게 기록해 놓고 있고, 예를 들어 똑같은 걸 보면서 어떤 사람은 절망을 느끼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소망으로 그 문제를 바꾸어서 제품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하나님에 대한 은혜고 믿음이란 말입니다. 내가 이제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고 근심이 되고 이거 어떻게 하지 하고, 여러분 이걸 내가 막 그런 마음이 있어서 내가 끝장이다 싶은데, 여러분 내가 그 마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새로운 어떤 마음을 내가 가지게 되면 놀랍고 신기하게 예수님의 마음이 나를 어떤 그 문제에서 벗어나게 하고, 야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괜찮아, 하나님 이거 나를 도우실 거야 하고 하는데 너무너무 그 문제를 힘있게 바꾸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몸이 좋지 않는 사람들도 늘 나는 안 좋아 하고, 그게 이제 안 좋아 하는 그런 어떤 요리를 만들고 있어. 그런 제품을 만들고 있어. 나는 안 좋아서 큰일이야. 이렇게 이제 만들고 있어. 우리 마음은 어마어마한 가공 공장이란 말입니다. 이제 그렇게 자꾸 만든다고 보니까 어렵다 힘들다 이렇게 되는데, 오늘 여러분 바꿔보면 돼요. 이거 하나님 내게 좋은 거 주신다 했는데 이건 좋은 거구나 하고, 여러분 그렇게 해서 제품을 만들면 여러분 그 연약함에서 또 건강에서 벗어나서 힘 있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네. 오늘 그래서 여러분 좋은 제품들을 만들어서 소망을 가지고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님은 우리를 평안하게 해주십니다. 평안. 예수는 우리에게 기쁨을 만들어줍니다. 예수는 우리를 쉬게 하신다.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 마음을 쉬게 하시는 분. 내 모든 무거운 짐을 내게 맡겨라. 그래야만 너희가 어떻게 된다? 쉬게 합니다. 우리를 쉬게 해주시는 분. 쉬게 해주시는 분.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믿은 사람에게는 막 무거운 어떤 여러 가지 형편의 짐, 아니면 막 내 인생의 문제, 어려운 모든 문제를, 하나님 오늘 나를, 내 인생을 쉬게 해주신다 하네. 그럼 그렇게 제품을 만들면 하나님이 나를 도와서 그래 하고 이렇게 우리에게 잘 이렇게 만들어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것은 행복한 거예요. 알겠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네. 저는 그렇게 믿어요. 하나님 내게 너 행복한 사람이야, 행복자야 하고 부르시대요. 성경이 행복자야, 행복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제 그래서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 라고 이야기를 했죠.
구원.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이 도표를 통해서 제가 이제 그 이야기를 좀 설명을 드리고, 여러분 이게 첫 번째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이걸 자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른 생각하지 말고, 야, 하나님 생각하고 내 생각하고 다른데 내가 하나님 말씀을 믿는 쪽으로 내가 마음을 그쪽으로 옮기자, 내가 마음을 그쪽으로 기울이자.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여러분에게 놀라운 일이 생겨요. 자, 그러면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앞에 모니터 이게 그 화면을 조금 키워주세요. 모니터 화면. 내가 다른 건 안 봐도 되는데 모니터 화면. 모니터 화면 안 키워줍니까? 예, 고맙습니다. 자, 여기 보면, 자, 여러분 이 큰 글씨로 양심 시대, 율법 시대, 또 뭐가 있습니까? 예. 여러분이 아나 싶어가지고 지금 이게 잘 보고 있나 싶어서 물어봅니다. 자, 이제 세 가지로 이렇게 우리가 이제 이건 이제 아담부터 시작해서 현재가 있고 마지막 이제 천정왕국도 있고 뭐 영생도 있고 영벌도 있고 이제 그렇게 되는데요. 양심 시대는 여러분 모세가 이 법을 받아내려오기 전에는 사람들이 다 양심의 이끌림을 받고 살았습니다. 양심. 근데 사람들은 내가 양심껏 살면 뭐 내가 깨끗한 사람 아니야 하는데, 양심껏 살아도 이미 하나님은 우리 인생이 죄악 가운데 아담을 통해서 출생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안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 위에 로마서 5장 12절을 보시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어디에 들어왔다고요? 사람에게 들어와 버렸습니다. 세상에 들어왔다 이 말은 사람에게 들어왔다 이 말이에요. 우리 학생들도 잘 들으셔야 돼요. 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사람에게 들어왔습니다. 사람에게. 그러니까 개나 짐승에게 들어온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으로 딱 출생하는 순간 그 사람 속에 이미 하나님은 그 인생 속에 죄가 그 마음을 정복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죄가 끄는 대로 끌려가는 거예요. 우리가 육체를 따라 사는 거, 나는 이렇게 안 살고 싶은데 하고 해도 여러분 끌려가잖아요. 마약하는 사람들이 마약을 안 하려고 발버둥을 쳐도 마약이라는 힘 자체가 그를 끌어가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중독이 됩니다. 우리 인간은 이 세상에 중독되어 왔기 때문에 죄가 끄는 대로 끌려간다고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5장 12절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내가 이제 죄를 안 짓고 깨끗하게 살아서 죄가 없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가 은혜로 공짜로 없어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오신 이분을 우리는 구원자라고 합니다. 구원자. 이게 아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인 되었는데 구원자를 통해서 우리가 뭐가 된다? 죄가 없는 의로운 사람이 된다. 의인이 된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도표를 잘 보시면 우리는 첫 번째 이게 이제 아담이죠. 아담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한 혈통으로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그게 아담이라는 사람은 인류의 어떤 첫 번째 사람 조상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중간에 많은 사람이 태어나는데 대표적인 어떤 분들이 노아, 아브라함, 모세, 그 다음에 또 예수님, 또 지금의 내가 존재하고 이제 이렇게 이제 시작이 돼 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자, 여기를 보시면 이렇게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양심 시대가 있고 양심 시대. 여러분 노아 홍수 이야기를 들어보셨죠, 그죠?
그런 양심 시대가 있었는데 모세가 법을 받아 내려오기 시작하면서 율법 시대, 율법은 우리에게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지 마라 하는 법을 요구합니다. 우리에게 그 어떤 법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라고 하신 법이 365가지입니다. 성경학자들이 이야기하는 365.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라 하는 것이 248. 그래서 613가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613가지를 사람들은 율법을 다 알지도 못해. 여러분 아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율법을 따져놓고 보면 너무 복잡해요. 여러분 이게 안식일날 불 켜놓고 지내면 안 돼요. 안식일날 5리 이상을 걸어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실질적으로 우리 인생 속에 율법을 주신 정확한 목적 자체는 율법으로 어떻게 하라고?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하여 주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율법을 통해서. 내가 율법을 지킬 수 없구나. 율법을 통해서 내가 할 수 없는 내 인생을 가르쳐주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생 속에 율법을 주는데 백성들이 다 내가 지켜보겠습니다. 내가 하면 나도 할 수 있습니다 하고 하는 사람에게 율법을 주는데 율법은 원래 하나님의 법입니다. 하나님만 지킬 수 있는 법이에요. 인간은 율법 앞에 서면 전부 다 죽임을 당하는 법이 율법이에요. 그 율법 시대가 있었어요. 그래서 율법 시대가 있었는데 율법 시대는 사람들이 죄를 지면 전부 다 죽어갔단 말이에요. 죄를 지면 안식일날 산에 나무하다가 죽고, 또 내가 원망하는 것 때문에 죽고, 나는 막 고기 먹고 싶다, 내가 이게 못 살겠다 하고 그런 것 때문에 죽고 해서 아람들이 막 수없이 이 시대는 죽어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율법 시대에 이들이 율법에서 벗어나서 살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이, 여러분 강야에서 성막을 만들어서 성막에 가서 속죄 제사를 드리는 그 방법으로 죄에서 벗어나도록 만들어놔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레위기 4장 목사님이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이 사건들은 결국 이제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지킬 수 없는 인간인 것을 이제 발견하고 나면, 나는 죄 때문에 지옥 가게 생겼네. 그럼 죄에서 어떻게 우리가 용서를 받지? 용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레위기는 속죄 제사를 드리는 어떤 이런 이야기, 죄사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죄를 지은 인간이 그 죄에서 용서를 받는 방법을 설명하고 있어요. 용서. 그래서 율법시대 때는 한 마리 흠없는 짐승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속죄 제사를 통해서 그 죄의 사함을 받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방법으로는 죄가 우리에게 온전하게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님을 준비하신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 빨간 십자가 나오죠? 네, 십자가. 그래서 십자가 이후로는 이 시대를 은혜의 시대라고 합니다. 은혜에 속하고 우리가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중심으로 해서 내가 이제 율법으로 멸망을 받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고 죄인이기 때문에 짐승을 잡아서 또 제사를 드리고 또 제사를 드려서 그 방법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한 번에 단번에 우리를 죄에서 깨끗하게 해버리는, 여러분 은혜의 시대를 준비하시려면 예수님 와야 돼요. 예수님. 그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모든 죄를 저 십자가에서 다 해결해버리는, 승리해버리는 거죠. 죄에 대한. 이제 그 일을 하시고 난 이후에 이건 은혜의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은혜의 시대. 그럼 예수님은 지금 약 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은혜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은혜의 시대. 이해갑니까? 네. 은혜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은혜는 언젠가
이렇게 이제 끝이 온단 말이에요. 끝이. 모든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세계는 시작도 있지만 끝이 있어요. 끝이. 그래서 물질적인 세계는 끝이 와요. 끝이. 그래서 이제 은혜의 세계가 딱 이렇게 끝이 난단 말이에요. 은혜의 시대. 그러고 나면 구원받은 사람은 영생으로, 구원받지 않는 사람은 영원한 영벌에 이렇게 이제 나누어지는, 이걸 심판이라고 하죠. 심판. 자, 그럼 은혜의 시대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 때까지만 존재하는 거예요. 어느 날 하나님이 문을 다 닫아버리면, 노아가 방주를 지어놔놓고 방주에 짐승들을 다 집어넣고 노아가 문을 닫아버리면 아무리 가까이 와 있는 사람들도 못 들어가. 그러면 여러분, 코로 숨을 쉬고 사는 사람은 다 죽을 수밖에 없었죠. 그게 노아 시대의 심판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면 은혜의 시대에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고 있는데 은혜의 시대에 다 은혜를 입으라고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하나님 지금 은혜의 시대입니다. 은혜의 시대. 은혜의 시대를 만들어. 은혜는 보라 지금은 구원받을 만한데, 보라 지금은 은혜의 날이로다. 이래. 고린도후서. 보라 지금은 뭐라고요? 은혜 받을 때다. 은혜 받을 때.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이렇게 은혜의 시대가 끝나기 전에 이게, 내가 예수님이 내 모든 죄를 다 씻었구나라는 구원의 날. 이걸 이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은 구원을 우리 모든 인간에게 주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이제 투표상으로 본 어떤 하나의 이 프로그램이죠. 여러분,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이제 이걸 이제 제가 한번 나눠서 한번 볼게요. 자, 이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 보면 이게 이제 율법 시대입니다. 물론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어디 아래 있다? 어디 아래 있다고요? 저주 아래 있다. 율법에서. 다시 말해서 행위에 속한 사람은 저주 아래 있다. 왜 그러냐 하면 행위로 우리는 절대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행위로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은혜의 시대를 열어준 거예요. 아멘. 그런데 고집 부리고 내가 죄 안 짓고 깨끗하게 살아서 죄 없이 함을 받으려고 하면 안 돼. 이거는 그 저주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로 말미암아 이게 안 된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는데, 제가 전번주 설명했던 야곱은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나를 보니까 저주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하죠? 그럼 내 저주는 내게 돌리고 내가 너한테 가르쳐 주는 대로 가면 너는 복을 받아 하고 이제 아버지 앞에 가서 축복받는 이야기를 저번주 설명을 했습니다. 맞아요? 잊어버리세요. 또 금세 아멘 하는데 다 이제 안 잊어보고 잘 있다 이 말 같네요. 자, 모든 행위에 속한 사람들은 어디 했대? 저주 아래 있나니, 저주 아래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않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613가지로 기록된 율법대로 온갖 일을 항상 율법 속에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를 공경하는데 항상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부모님도, 우리 아들도 그래. 지 맘에 안 드니까 아빠는 항상 그래요 하고, 어이 새끼 봐라 하고 이제 그러니까 이게 안 돼. 항상 행한다는 거 불가능한 거예요. 인간이. 또 한번 해볼까요? 내 오른밤을 치면 왼밤을 돌려대줘라. 여러분 되겠어요?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누가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심리로 가고, 뭐 막걸리 얻어먹으려고 누가 심리로 간다 하던데 그거는 그냥 말이고, 그 다음에 이제 속옷을 달라하면 끄덕까지 주고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건 안 된다 이거는. 그래서 율법 안에는, 기록된 율법 속에는 저주밖에 없다. 그래서
이 율법 시대가 끝이 나고 아까 전에 봤던 도표상에 율법 시대가 끝이 나고 은혜의 시대로 옮겨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는 율법 시대에 사는 것이 아니고 은혜의 시대에 삽니다. 은혜의 시대. 그래서 은혜의 시대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죄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저주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자, 율법은 이렇습니다. 또 읽어볼게요.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나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해놨어요. 율법으로는 절대 죄가 없어지도록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의롭다 이 말은 죄 없다 이 말이에요.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의인이 뭘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길을 만들어 놨습니다. 이건 은혜의 시대만 가능한 거예요. 은혜로만 가능한 거예요. 자, 하나 더 볼게요. 예. 자,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그럼 율법이 뭐요? 하고 그러죠.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 죄를 짓는데 율법을 알면 전에는 모르고 있던 죄를 하나하나 더 알게 돼요. 그 교회 모르고 그냥 있던 사람이 교회를 다니다 보면 자꾸 내가 죄인이 더 되죠. 그러니까 교회 가서 너무 죄 용서해달라고 하고 빌고 있는 거예요. 몰라도 돼요. 그래서 율법은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다. 왜? 내가 죄인인 것을 알고 그 죄를 은혜의 예수님이 그 죄를 다 해결해 주시는 그것을 깨닫고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하게. 자, 이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 천사들로 말미암아 뭐라고요? 네, 중보의 손을 빌어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이게 법은 새로운 법이 오면 그 법은 효력이 상실되는 거예요. 그렇죠? 옛날에 우리나라 통행금지법이 있었는데 통행금지가 새로운 법이 와서 통행금지법을 없애버리니까는 12시 넘어 다녀도 괜찮아요. 옛날에 우리 청년 때 이게 이제 통행금지법이 있었어요. 제 직장 다닐 때. 그때 제가 예수를 알기 전이었는데 술 한잔 먹고 가는데 통행금지 걸리는 거예요. 그럼 골목으로 쫓아가는데 그때 이제 그 따라오는 사람이 나보다 달리기를 잘하네. 나도 잘 달렸는데 그래가 잡혀가지고 그래가지고 슈퍼마켓 가가지고 그 이제 맛있는 거 막 우유도 사주고 해서 그래가 벗어났어요. 그래서 쪽팔릴 뻔했어요. 자, 근데 여기에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있는데 율법은 맨 마지막 줄에 보면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다. 이 율법 자체는 약속하신 자손이 오면 시효가 어떻게 된다고요? 끝나버려요. 시효가. 그래서 율법이 하는 역할은 실질적으로 약속하신 자손 앞으로 우리를 끌어주는 일을 해요. 밀어주는 일을 해요. 그래서 이게 내가 못하니까 내가 죄를 이길 수 없으니까 약속하신 자손이 와서 우리를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깨끗게 하시고 은혜의 시대로 우리를 넘겨주는 거야. 그 일을 하는 약속하신 자손이 오셔야 됩니다. 여러분 약속하신 자손이 누굽니까? 예수님.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그 마음에 이렇게 이제 온 사람들, 약속하신 그분이 우리에게 성령으로 온 사람들은 내가 이 죄인이었는데 그 죄를 예수님이 다 씻어서 내가 깨끗해졌구나라는 믿음을 말해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아직도 이제 시대는 지금 여러분 은혜의 시대로 벌써 넘어왔는데도
여전히 그 사람 마음은 어디에 가 있습니까? 율법 속에 살아요. 다시 말해 구약 속에 산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마음은 여전히 구약 속에 살아요. 그러니까 죄의 짐을 지고 무거워하고 가서 이제 늘 죄 용서해달라고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마음은 여전히 신약으로 이 예수님으로 옮겨가지 아니하고 마음이 여전히 구약 속에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구약 속에. 자, 근데 이제 은혜 시대로 하나님 우리를 이제 바꿔놨는데 한번 읽어보세요. 고린도후서 6장 2절입니다. 가라사대,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말씀하시네 이 말이에요. 가라사대,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을 하시는데 내가 예수님이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무슨 날이라고요? 네, 구원의 이게 율법 시대가 아니고 은혜의 시대. 그래 사람이 은혜의 담대함을 가진 사람이세요. 은혜의 이 담대함을 가진 사람은 내가 잘못한 거 있기는 있지만 그래도 예수님이 내 죄를 다 씻어서 내가 깨끗해졌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은혜에 담대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자꾸 이제 마음이 자꾸 어디로 가요? 마귀에게 속아서 율법 시대로 간단 말입니다. 구약 시대로 자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어렵다는 겁니다. 자, 보라 지금은 무슨 날이라고요? 예, 구원의 날입니다. 구원의 날.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의 날로 우리를 이끌어 주셨어요. 구원의 날. 자, 한번 보십시다. 그러면 자,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의 날로 우리를 이제 이끌어 주시는데요. 자, 이게 구원은 여러분 이걸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우리를 구원의 날로 이렇게 이끌어 주시는데 지금 저기에 사람이 한 사람 서 있죠. 현재 내가 있는 위치가 여기다 이 말이죠. 시작은 여기 이제 아담 한 사람부터 시작을 해서 끝하고 있죠. 끝. 이거는 세상이 언젠가 끝날 때 이걸 보고 세상이라 합니다. 그래서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어디에 들어왔다 했죠? 세상에 들어왔어. 이게 세상 사람들에게 다 들어와 버렸다 이 말이에요. 아직 태어난 아기도 뱃속에서 이미 죄를 가지고 죄악의 씨로 이렇게 이제 출생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이 땅에 인간으로 온 모든 사람들은 죄를 짓고 안 짓고를 떠나서 이미 다 하나님이 보실 때 이미 그들의 마음에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죄인이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죄라는 어떤 성품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럴 만한 조건이 나타나면 어때요? 그러면 죄를 지을 수 있는 조건이 나타나면 속에서 꿈틀거리는 그 죄가 죄를 범하게 되는 거예요. 이걸 보고 범죄라 해요. 범법. 이렇게 이제 나타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 세상에 속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이게 속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도 세상 사람이에요. 그럼 돌아가시고 나면 이제 뭐라 합니까? 저 세상 갔다가 저 세상. 뭐 100년인가 그 노래가 있는데 누가 와서 데리러 왔는데 아직도 나는 뭐 할 일이 남았다 캐라. 뭐 그런 노래 있더라고요. 아주 재밌어요. 아직도 할 일이 있다 캐라. 또 다음에 오면 나는 친구들이 있어서 못 간다 캐라 하고 또 이제 그런 노래가 있다. 되게 재밌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못 간다고 해라. 염라대왕이 잡으러 오는데 못 간다 캐라. 왜? 할 일이 아니고 남았다 합니다. 자, 여러분 이 세상에 사는 이 사람이 저 세상을 가기 전에 여러분 이게 마음의 죄를 다 깨끗하게 씻음받고 은혜의 시대, 예수님의 시대로 우리 마음에서 이루어집니다. 옮겨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불행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 저기 있죠.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영어로 BC, 그 다음에 또 오른쪽은 AD 이렇게 나누어져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기 빨간 거, 포인트가 묶으면 좋은데, 이게 안 돼요, 이게. 근데 이게 예수님을 중심으로 그 전과 후, 이걸 통틀어서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 이걸 통틀어 세상이라고 해요, 세상. 그래서 세상 죄를 누가? 저 예수님이 짊어지는 거예요. 그럼 내 개인의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모든 죄라고 하겠죠. 개인의 모든 죄. 이걸 한번 보면 좋겠네요. 자, 여러분, 저기에서 짊어지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아까 전에 봤던 이게,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는데, 여기에서 짊어진 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이 구약, 그 다음에 지금 후에나 이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다 해결했기 때문에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그러면 이 말은 여러분에게 있는 모든 죄를 저 예수님이 다 짊어지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등 뒤에 나의 모든 죄를 예수님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이게 이제 이사야 38장에 이야기하고 있는 이야기. 이거는 한 번 이야기를 한 것 같아서 안 하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심판을 받은 것은 바로 여러분의 죄를 위하여 심판을 대신해서 받아준 거란 말이에요. 원래 이분은 죄가 없었어요. 그런데 저분이 모든 인간을 그냥 저대로 두면, 죄를 저들에게 그냥 저들에게 두면 다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누구한테 돌렸습니까? 예수님 당신에게 돌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당신에게 그 십자가에 있는 저 예수님의 등 뒤에 인간의 이 세상 사람들의 모든 죄가 예수님 등 뒤에 다 넘겨진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자, 여러분 자세히 한번 말씀대로 한번 봐봐요. 여러분에게 죄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지금 심판을 받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죄 때문에 심판을 그렇게 받아주고 계시는 거예요. 뭐 하려고? 우리를 대신해서 그 속죄해 주게. 옛날에 이제 그런 그 대속법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죠? 대속법. 아들이 잘못하면 아버지가 가서 벌을 받아야 돼요. 대속법. 뭐 우리나라는 통해, 중국에는 뭐 옛날에 많이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아버지가 빚을 많이 지고 가면 또 요즘은 아들에게 물러가는 그런 것도 있죠. 그죠?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있잖아요. 내가 해결해야 될 그 죄를 내가 해결할 수 없어. 여러분, 내가 그러면 책임을 져야지 하는 사람은 여기 가서 못 받게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나의 모든 죄는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서 심판을 받으시는 저 심판의 자리에 자세히 여러분 믿음을 갖고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의 죄는 여기에 지금 다 여기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심판을 받으시고 여기에서 다 해결이 됐다 이 말이에요. 아멘? 아멘? 그러면 여러분 내가 책임을 지는 거예요. 내가 책임을 못 지니까 하나님 우리를 은혜의 시대로 이끌어 주시고 우리의 죄를 여기에서 해결해 주셔야만 했단 말입니다. 아멘? 여러분 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시는 분 마치고 나한테 개인적으로 질문하세요. 그냥 가지 마. 뭐 진짜 여기서 여기. 그래서 여러분 찬송도 귀름 찬송 거기서를 막 4번 5번 요 자리인데 여기서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모든 인간의 죄는 다 도말했습니다. 아멘? 네, 여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우리는 크게 여기는 거예요. 사람들은 목걸이는 참호된 여기다가 참호된 여기. 뭐 목에다가 십자가를 달고 목에다가 십자가 있다, 목에 십자가 있다. 그건 별로 의미가 없어. 여러분 우리의 모든 죄는 여기서 다 해결이 되기 때문에 거기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뭐가 많아 이제 이게 이거 여러분 한번 보세요. 영원한 속죄 이렇게 하면 영원한 속죄. 예. 자, 이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세상의 모든
모든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고 거기서 내 모든 죄는 다 해결이 됐다 이 말이에요. 거기서. 그래서 예수님의 한 의가 나타났죠. 예수님의 한 의가 나타났죠. 그래서 예수님의 그 의는 우리를 시커먼 우리를 아담으로 말미암아 범죄 시커먼 그 죄를 예수님의 의의 한 행동으로 우리를 다 하얗게 만들었거든요. 그러면 자 보세요. 세상 죄를 지고 갈 때 여기에 이제 현재하고 어떤 신사가 한 사람 서 있죠. 네, 신사가 있는데 과거 제도, 미래 제도, 지금의 제도 여러분 다 짊어지고 가야 우리 죄가 영원히 씻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영원하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냈어. 다시 말해서 영원한 제물을 이 땅에 보냈다 이 말이에요. 이 방법밖에 없었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은 옛날에 이제 양이나 염소나 이런 차원이 아니고 예수님은 영원하신 분으로 왔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시간 속에는 여러분 이게 시간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게 영원한 세계거든요. 영원한 세계. 그러니까 시계가 없어요. 시간이 돌아가지 않는 세계. 이걸 영원한 세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시간이 돌아가고 있는 이것은 시간기거든. 시간기. 군대 생활할 때 요즘은 군대 생활 군인들 되게 좋아하고 말뚝박을락 하고 이렇게 그러는데 우리 해군에 요즘 장기 하사를 하는 형제는 야 목사님 내가 장기 하사 됐습니다. 좋다 가면 그래서 한턱 내야 되겠다 했는데 피자를 막 얼마나 많이 샀는지. 근데 옛날에 우리는 안 그랬어. 먹고 살기가 어려워가지고 군대 생활 언제 마치냐 하고 이제 어떤 사람은 단역에다가 다 사이표 치고 우리 지금 군인 두 사람이나 지금 제대해 갖고 왔는데 한 사람은 중위로 있다가 제대했고 한 사람은 한 사람이 제대한 사람은 한 사람이네. 그건 그렇고 자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나를 중심으로 해서 그 전을 가거락하고 그 이제 앞으로 닥쳐오는 이건 미래. 이걸 통틀어서 내 개인의 모든 죄, 세상 사람을 뭐 다 이야기하면 세상죄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영원한 분이기 때문에 시간이 존재하는 세계이기 때문에 영원히 해결할 수 있는 능력으로 오셨다 이 말이에요. 근데 구약시대 때는 양이나 염소를 통해서 했어요. 그래서 그때는 여러분 뒤에 이제 나오는데 죄를 지을 때마다 또 하고 해야 돼요. 이제 그 이야기가 한번 밑에 볼게요. 염소와 송아지 필요 아니하고 오직 뭘로요? 자기 피로. 자기 피가 누구 피예요? 내 피가 아니고 내 코피 흘리는 그게 아니고 염소와 송아지 피가 아니고 오직 자기 피로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걸린 피단 말이에요. 그래서 피를 보고 보혈이라고 해요. 보혈은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얻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하고 그런 찬송해요. 찬송을 그리 하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분의 어떤 보배로운 피가 자기 피로 우리를 영원한 속죄는 끝이 없는 속죄.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그 보배로운 피가 우리 죄를 시간이 존재하지 않는 영원한 세계 속에 다 끝내버렸다, 다 이루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건 실질적으로 예수님이 내 죄를 씻어 놓으신 것을 내가 지금 듣고 발견하는 겁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자 보세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실 계획을 세우시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실 것도 하나님이 다 아셨기 때문에 사실 예수님 하나님 편에서는 이 세상에 있는 그 모든 사람의 죄를 그 인간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에게 돌리면 인간은 거룩해지겠구나, 죄가 없구나, 깨끗해지는 거구나라는 사실을 하나님 계획을 하시고 예수님이 실행하시고 예수님이 완성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 때부터 이제 십자가를 통해서 그때부터 이제 천국은 침노를 당하게 된다. 세례 요한 때부터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들 속에 마음을 다 이렇게 열어놨어요. 문을. 근데 사람들이 마귀에게 속아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아, 내가 그래도 죄를 짓는데 어떻게 죄 없다고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죽기까지 하시면서 내 죄를 다 해결해 주셨는데, 죄값을 다 갚아줬는데, 여러분, 그래도 우리가 죄를 짓는데 어떻게 죄가 없다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히브리서 9장을 안 믿어서 그래요.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아니고 자기 피로 어떻게 했다고요?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십니다. 성소는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놨다. 여기서 말하는 성소는 이게 정확한 하늘나라를 이야기합니다.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모든 것들을 다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멘? 네. 이 똥표를 하나 더 보겠습니다. 자, 이게 제사의 종류가 많이 있는데, 여러분, 대속죄 제사도 있는데, 대속죄 제사는 그냥 빼고, 개인의 속죄죠. 평민의 속죄를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제물은 흠없는 양이나 염소를 썼습니다. 제물, 내 죄를 제물에게 다 책임을 지우고 제물이 해결하는데, 근데 영원한 속죄를 드릴 때는 흠없고 영원한 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썼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러죠. 이게 어린 양으로 예수님이 오셨다. 그게 제물로 이 땅에 오셨다 이 말이에요. 맞아요? 아, 제사하는 방식, 그 죄인의 제물을 머리에다가 안수를 하면 죄가 넘어가는 이런 이야기 많이 들었죠. 그 다음에 여러분, 이게 이제 영원한 제사, 오른쪽에 영원한 제사, 예수님이 드리는 그 제사는 세상의 대표자인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안수하게 될 때 세상의 죄가 다 넘어갑니다. 이게 마태복음 3장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속죄의 어떤 그 시효가 나옵니다. 이거는 개인의 속죄 제사를 드릴 때 구약에 양이나 염소에 드리는 제사는 죄를 씌울 때마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주 같은 제사, 히브리서 10장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릴 때 이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얻게 하지 못하였거니와. 자주 제사를 지리고 또 죄를 짓고 또 죄를 또 짓고 또 제사를 드리고 이래서 이제 불완전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드리는 속죄 제사는 한 번에 단번에 영원히 씻어버리는 거예요. 영원히. 그러니까 여러분, 이 개인의 속죄 제사는 죄를 지을 때마다 자주 같은 제사를 드려야 되고, 영원한 속죄로 드리는 그 예수님은 한꺼번에 그 죄를 영원히 씻어버리는 일을 하셨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단번에 주구사, 단번에 사하사, 단번에 주구사, 단번에 사하사. 뭐 그런 찬송이 있죠, 그죠? 네, 단번이라 두고날 것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세상의 모든 죄를 영원히 씻어버리기 때문에 단번에 우리의 죄가 영원히 온전케 됐다 이 말이에요. 자, 여기에서 이렇게 말하는 게 성경입니다. 성경. 자, 이게 지금 히브리서 10장 20절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해요. 10절부터 쭉 히브리서 10장에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 기록된 성경에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이 우리가 후원을 받도록 하기 위하여 이렇게 정확하게 기록을 해 놓으셨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네. 우리의 죄는 여러분 이렇게 해서 속죄를 받게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야, 내가 한 것도 아무것도 없이 예수님 덕분에 내가 죄가 없어지고 하나님 앞에 갈 수 있게 생겼네. 이걸 깨닫는 거예요. 듣고 보니까 여러분요,
나는 내 죄가 늘 있다고 생각했는데 듣고 보니까 내 죄를 대신해서 누가 다 해결했습니까? 예수님이 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힘입어서 우리가 죄에 대하여 용서를 받는다, 사함을 받는다 그러는 거예요. 듣고 보니까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죄가 없어진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자, 하나 더 보겠습니다. 제가 목요일날 좀 이야기를 드렸던 건데 로마서 5장 19절인데요. 한 사람이 순종치 않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까지 아담 한 사람, 아담 한 사람 때문에 우리가 죄인 됐다가 이제 예수님 한 사람이 순종을 해서 순종치 않는 것 때문에 죄인 됐다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시는 예수님 덕분에 우리가 의인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짓고 안 짓고 그거하고 상관이 없어요. 나는 잘못하고 실수했다 할지라도 내가 잘못하고 실수한 그 모든 것들을 나를 대신해서 순종하시는 예수님 덕분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꼭 죽으시라고 했습니다. 나를 위한 그 순종하시는 예수님 덕분에 내가 위에는 시커멓고 밑에는 지금 어떻습니까? 하얘졌잖아요. 그래, 하얘진 사람이 가는 나라가 그 나라입니다. 그 나라. 아멘. 아멘. 자, 죄가 있는 사람이 예수님 덕분에 죄가 하나도 없어진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가는 겁니다. 알겠어요? 네. 자, 여러분 죄가 없어졌습니까? 네. 우리 건기만 얘기 죄 없어졌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죄가 없어졌어요. 제가 맞죠, 그죠? 네. 우리 이제 건강집 하시는 분 우리 선생님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죄 다 씻었습니까? 네? 아닌가? 건강집 맞는 것 같은데. 나는 내 죄는 예수님이 다 이렇게 씻습니다. 예수님 맞아요? 네. 우리 학생들 예수님이 내 죄를 이렇게 다 씻었구나 하고 알겠어요? 네. 이거 알아야 돼요. 자, 우리 부친들 알겠습니까? 네. 아멘? 아멘. 우리 모친들 아멘? 아멘? 내가 보니까 다 아멘 하는 것 같아요.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아멘. 네. 자, 하나만 더 이제 하고 마쳐야 될까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거 제가 읽어볼게요. 제가 이제 이제 사람들 이렇게 이제 모이는데 제가 복음을 이렇게 이제 많이 전해봤어요. 많이 전해가지고 전하다 보니까 요 이야기를 좀 하면 좋겠다 이런 것들이 많아요. 근데 이제 한 시간에 하려고 하니까 그거 다 못해요. 근데 오늘은 좀 빨리 시작을 해서 그나마 좀 그래도 여유가 있네요. 자, 이게 이사야 40장 2절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받은 이사야가 이 글을 기록했습니다. 자, 읽어볼게요. 너희는 정다이 예루살렘을 말하며 그것에게 애쳐보아라. 복역의 때가 끝났고.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복역의 때가 끝났고. 다시 말해 군대 생활, 우리가 군대 복무 그러죠. 군대 복무하는 때가 끝났다. 우리 지훈이 형제는 군대 복무 기간이 끝나가지고 제대를 해가 왔어요. 이게 복역이라는 말이에요. 복무. 여기서 이제 복역은 죄수가 돼서 교도소 이렇게 이제 있다가 내가 형벌 기간이 다 끝나면 출소를 하잖아요. 출소. 맞죠? 네. 그러면 출소할 때
주로 이제 뭐 그 두부도 막 주고 그러더라고요. 난 그거 왜 주는지 모르겠어요. 앞으로 두부 먹고 그 건강하게 살아라 그 말이지. 두부도 주고 이제 뭐 이제 그렇게 하는데 복역의 때가 끝나버렸다. 다시 말해서 내가 죄로 말미암아 이 벌을 받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다 끝났다. 그래서 약속하신 자손이 오면 예수님이 내 죄를 다 씻었구나 하는 그 예수님을 내가 받아들이게 되면 이게 이제 복역의 때가 끝나버렸다 이 말이에요. 복역의 때가. 그리고 복역의 때가 끝났고 세 번째 줄 보세요. 그 죄악의 사함을 어떻게 했다고요? 입었느니라. 이게 복역의 때가 끝났다. 내가 죄로 말미암아 묶여 있었던 감옥에 갇혀 있었던 모든 것에서 이제 사함을 입어버렸다. 끝나버렸다 이 말이에요. 아멘? 아멘. 네. 완벽하게 다 끝나버린 거예요. 그 모든 죄를 인하여 여호와의 손에서 배나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내가 내 인생 속에 죄를 예를 들어서 한 100가지 짓는다면 배는 200개 되는 200개. 하나님 앞에 내가 내 죄에 대한 값을 200개 정도 딱 갚아줬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사람은 죄를 얼마나 많이 짓느냐 하면 하루에도 5만 가지 생각이 올라온다 하는데 그래서 이 성경 이사야 44장은 여기는 그 쓰지를 않았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내 죄가 안개의 사라진 같이 안개가 여러분 얼마나 많습니까? 그 다음에 구름에 사라진 같이 구름과 안개처럼 수많은 죄란 말인데 수많은 죄가 얼마나 많은지 수많은 죄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꽃배기로만 다 해결해 버렸다. 내가 예를 들어서 내가 죄를 막 10,000개쯤 지으면 하나님 앞에 2만 개 정도로 다 해결해 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죠? 여러분 그렇다면 나를 대신해서 벌을 이제 주님이 받아주신 것이잖아요. 내가 죄를 진짜 내 인생 속에 구름처럼 안개처럼 많은 그 모든 죄를 하나님이 배로 받아버려 꽃배기로 받아버렸기 때문에 내가 책임을 져야 될 것이 하나도 없다 이 말이에요. 누가 벌을 받아줬습니까? 예수님에게 죄값을 하나님이 다 받아버려 계산을 다 해버렸어. 내가 빚이 있는데 내 빚이 이제 이렇게 있는데 내 빚을 내 아내가 싹 갚아줬어. 그럼 난 빚이 있어요 없어요? 빚을 갖다가 조금 갚아주는 게 아니라 꽃배기로 갚아버리고 내가 앞으로 살면서 죄를 더 지어도 돼. 꽃배기로 갚아버렸으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 난 죄 좀 더 지어도 된다 하고 그렇게 일부러 그럴 필요는 없겠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실수하지 않도록 우리가 속지 않도록 마귀에게 속지 않도록 딱 그렇게 해줬단 말이에요. 배로 꽃배기로 이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홀이라도 남김이 없이 사랑하는 주님 우리를 죄에서 온전하게 구원하시고 우리를 온전하다 완전하다 내 죄를 영원히 씻었으니까 영원히 구원했다 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노래도 보면 내 죄가 영원히 씻겨졌네 그렇게 노래 불러요. 내 죄가 영원히 내 죄가 영원히 씻겨졌네 십자가에 흘린 피가 내 죄에 씻었다네 눈보다 더 희게 씻었다네 내 영혼 그 사랑에 잠기게 됐네 내 죄가 영원히 씻겨졌네 그렇게 우리가 찬양을 합니다. 아멘. 네. 우리를 죄에서 깨끗게 하신 주님 앞에 여러분이 오늘도 소망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잘 알지 못했기 때문에 약속하신 자손이 오면 우리가 우리 행위로 말미암아 일어났던 모든 인간의 죄를 예수님이 그 담당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그 계획을 세우시고 예수님에게 다 담당하게 하시고 내 죄를 내게 남겨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다 돌려버리고 우리를 영원히 온전하게 이제 너 죄에서 깨끗해졌다. 너 이제 모든 죄를 예수님에 맡기고 너 이제 평안히 쉬어라. 너는 깨끗해졌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무엇보다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러나 사람들이 마귀에게 속아서 내가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이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그건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내가 죄를 짓기 때문에 예수님 내 죄를 씻어주시는데 영원히 씻어주시고 온전하게 씻어주시고 내가 죽을 때까지 그 모든 죄를 씻어서 너는 이제 죄가 없는 사람이 돼서 내가 죄를 짓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사람에게 그래서 내가 네 죄를 위하여 영원히 죽었어. 그래서 너는 깨끗해졌으라고 주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큰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하고 우리가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일을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한 분 한 분 속에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게 하신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혹 또 우리가 여러 가지 어떤 생각 속에 또 형편 속에 문제 속에 또 건강상의 이유로 있는 여러 가지 어떤 문제에서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그 모든 것들을 넘어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주님이 나를 죄에서 깨끗하게 한 것처럼 나를 이 어떤 병에서도 깨끗하게 하신 주님을 말하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또 염려가 있고 걱정이 있고 근심이 있다면 야, 이것도 사랑하는 주님이 우리를 십자가에서 온전하게 했구나, 나를 깨끗하게 했구나 라는 믿음을 가지고 모든 것에서 벗어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놀라운 그리스도의 은혜를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곳에 오신 한 분 한 분 속에 사랑하는 주님은 은혜를 베푸시면 하나님 이 사실들이 그들의 마음속에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축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는 것은 정확하게 아는 것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마음을 보면서 내가 믿는지 안 믿는지도 모르겠다는 생각들을 갖기도 하는데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진리는 변함이 없는 것들이고 기록된 것을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것이 실상인 줄 압니다. 우리는 이순신 장군을 본 적이 없지만 그러나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이순신 장군을 우리는 듣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는 정말 인생의 영원한 이야기, 그 역사의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는 전혀 몰랐지만 예수님 우리를 위하여 이렇게 하셨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알고 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일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영광을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